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9가지 기적을 통해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가지를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권위 위에 세워진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9가지 기적 중에 7번째 기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병자의 치유를 통해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제하시는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분의 권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까지 살릴 수 있는 그분의 생명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 그리고 기쁨으로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시험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감정적인 그냥 하하호호의 기쁨이 아닙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므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예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인정함으로 우리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선 14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를 돌려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닌 군중들이 묻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군중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 관습에 습관화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에게만 드러나야 되는 금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 마태 집에서 식사하며 수다 떠는 것이 불편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서 15절에 예수님은 2가지로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결혼 잔치 하객들은 신랑과 있을 때에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만 신랑이 사라질 때에 슬퍼하며 금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본인의 십자가의 사명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는
과거 율법적인 전통에 습관화된 사람들에게 그분의 새로운 나라의 두 가지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헌 옷 위에 헝겊 조각을 덧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헝겊 조각이 헌 옷을 더 당김으로 오히려 옷 전체가 더 망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렇게 하게 되면 헌 포도주가 터져 포도주도 낭비하게 되고 헌 부대도 버리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즉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새 부대에, 즉 예수님을 통해 이것이 드러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인을 통해 새롭게 재창조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새 나라를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첫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지만 기쁨이 빠진 그들의 종교 생활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며,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포도주와 같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본인을 통해 드러남과 동시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기쁨이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습관화된 교회 생활이 혹시 죽은 종교의 생활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복음의 삶은 기쁨과 생명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8절서부터 26절까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우선 7번째 기적 사건에는 두 가지 기적 사건들을 하나의 기적으로 묶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마음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1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찾아옵니다. 이 관리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름은 야이로요, 그의 직업은 회당장이 됩니다. 회당장은 글자 그대로 회당의 장입니다. 회당은 포로 시기에 성전이 사라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회당을 만들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모임 장소를 말합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는 그 회당의 예배와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회당장은 구약 전통의 상징입니다. 그런 자가 본인의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손을 얹어주시면 그 딸이 살아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만져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은 정결 예법을 뛰어넘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회당장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예수님은 일어나 그의 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긴급하게 따라갑니다. 이 부분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나중에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본인의 지금 하신 사역들을 제자들을 통해 파송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0절에 보시면 그 가는 길에 갑자기 혈류증의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 예수님 뒤에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녀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피가 멈추지 않는 부정한 여인은 격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2절에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 라고 부르시며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심령의 가난함이 그것이 믿음이 되어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이 두 명의 간절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미 장례 예배 절차가 한창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례 문화는 크게 울어주고 애도해 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리 부는 자, 우는 자들, 떠드는 자들을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구약의 오래된 간습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매인 관습을 물러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선포에 웃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님은 구약 전통 관습의 매인자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나서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26절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매인 전통 관습을 물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권능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잔치회 신랑과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적인 임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나라, 부정한 여인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의 전통에 매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오래된 가죽 부대에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에게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기쁨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으로 인해 견딜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주신 복음으로 인해 주어진 그 기쁨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셔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